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는 늘 담대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전도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태복음 6장에도 있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 주님이 함께 하심, 또 만져주심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전하죠. 자기가 생명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자기는 더러우면서 어떻게 거룩을 전해요? 그거는 또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먼저 받았고 거룩함을 먼저 덧입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전도해야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여러분, 전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부터 28절 상반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구약 시대의 가장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공부를 많이 했나? 업적이 많나? 뭐가 많나? 그런 게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가장 큰 자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임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세례 요한은요,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큰 자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큰 자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록으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모르고 전한 자가 그 정도인데 알고 전한 자는 얼마나 잘 전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전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전한 세례 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전하는 전도자예요. 십자가 복음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십자가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허투루 전할 수가 없어요. 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더 자세히 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복음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합니다. 말로 전하든 행동으로 전하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큰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은요, 전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 보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잘 모르는 백성들, 비판받고 조롱받는 세리들이었어요. 그들이 죄인으로 간주되는 그 배척받았던 세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해결 못할 형벌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를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뭔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키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될까 말까? 아이 창피해, 부끄러워. 그게 아니다. 말하기가 힘들면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전하십시오. 말을 잘하시면 말로 전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을 보면 전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전도할 때 당연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배척할까 봐, 안 받아들일까 봐, 그게 그냥 앞서 겁이 나서 입을 못 대고 교회 다닌다고 표현 못하는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 듣기 싫은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그 자신의 공포를 드러내기 싫어서.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배척받는 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오늘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 안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안 받아요. 예수님 때도 나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까지 합니다. 죽임당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그 혈통적인 특권에 가지고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전도가 그래서 미련해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우리를 조롱합니다. 전도지 한 장 전하는 거, 사탕 하나 끼워 전하는 거, 이래갖고 뭐 돼? 좀 방법을 좋은 걸로 바꿔봐.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하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전도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전도를 통해서 그 비판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일이었는가, 허망한 일이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요.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해줘요. 그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큰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척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셨듯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듯이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형편이 나아요. 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전했어요. 그런데 큰 자라고 칭찬받았어요. 주님은 오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맙시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명령을 따라서 주변부터, 내 가족부터, 내 옆집부터, 앞집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